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것은 14절까지죠.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보다 크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이 양적 진영 지지자들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상대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자기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 거죠. 투표를 하고도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겸허히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또 따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때 필요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서로 적대적인 인간의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적으로 옳고 선한 진영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악하고 잘못된 진영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뉜다는 것 밖에는 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말씀하신 이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에 대한 실제가 바로 11장에 등장하게 됐고요. 10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장에는 그 실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11장에는 그 실제 중에서 소극적인 반응,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자들은 무반응,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 무반응,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11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는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 정도가 11장에서는 약간 소극적이고 무반응이었다면, 오늘 12장부터는 굉장히 이 악한, 굉장히 적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항 내지는 대적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더 나아가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면서 지난주 마지막 이 11장 마지막 부분이었던 예수님의 쉬운 멍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멍에는 무겁고 힘들기만 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데요. 이러한 논쟁은 양식사학파들에 의하면은, 양식사학파는 그리 좋은 신학적인 조류는 아닙니다. 그들에 의하면요, 법례, 파라디그마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 이것은 이 영어로는 패러다임의 어떤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례에 속하는 것으로 이 반대자들이 던진 질문에 동기를 포착하여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의 명제로 논쟁이 아닌 교훈을 남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떤 이 루틴들이 이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적자들과 처음에 논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완벽한 논리와 그 말씀과 권위로 그들을 교훈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법례, 패러다임이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범주, 법례, 패러다임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이 어떻게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새롭게 재정의하시는 그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그때에라고 1절에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밀을 추수할 시기가 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밀 추수를 하는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그 사이, 그러니까 약 4월 정도,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5월에서 6월 정도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렌스키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곡식이 익었다는 기사로 보아 주께서 죽으시기 1년 전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곧 4월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딱 1년 전 같은 6월절 시기 4월, 우리로 치면 5, 6월 정도다 틀림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밭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시면요,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면요, 손으로 비비는 행위가 뭐에 해당하냐면요, 타작에 해당합니다. 타작. 그러니까 이 짓을 하면 안 됐던 것인데 그냥 따갖고 껍질채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비비는 바람에 이 율법을 어긴 게 된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내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그 생밀을 그렇게 먹겠다고 비볐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제자들의 길은 너무 쉬운 길이 아닌가.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잠 주무실 것도 없어서 요즘 사람들은 뭐 분위기 있다고 비박이라 그래가지고 이 침낭 하나 가지고 밤하늘 보면서 자는 것을 낭만으로 생각하고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매일 하면 그거는 이제 낭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제자들과 그랬던 거죠. 어떤 날은 잔치에 초대받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날이 있었다면은 이처럼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을 정도로 배가 곪는 그런 어떤 시간도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율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배고픈 굶주린 그 정말 빈민층들이 정말 배고파서 남의 밭에서 이렇게 손으로 조금 따서 이 허기를 채우는 거는 얼마든지 너희들 용납하고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밭에 낫을 들고 들어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그건 진짜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남의 밭에 낫 들고 들어가서 막 다 이거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절도예요, 절도. 그건 배고파서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탐내는 탐욕이죠, 도둑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뭐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런데 사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노동하지 말라라고만 돼 있지 사실은 뭐 이삭 비벼 먹는 것까지도 금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금기 사항을 39개 조항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39개 조항에다가 다시 6가지의 아주 자잘한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9 곱하기 6개 하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34개의 아주 세부 조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 써서는 안 된다. 재밌지 않습니까? 한자로만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다 보면은
주일날 학생들이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어른들이 일도 하면 안 되고 직장에도 출근하면 안 되는 그러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적용과 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일날 쉬면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남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좀 유연한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맨날 이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수만 해라, 율법 하나만 어겨라 하면서 그것만 하면 딱 잡아서 챌라고 노리고 있던 중에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얼마나 이 잘됐는지 눈으로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작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옳거니 하면서 너무 잘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요,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할 때 여기에 원래 이 원문에는 볼지어다라는 이두라는 간투사, 그러니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투사라고 하는데 그 볼지어다라는 이 글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봐라,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것은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옳거니 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나와서 이 마태복음만 보면은 같은 날 벌어진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 6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언제라고요? 또 다른 안식일. 마태는 같은 이 사건,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진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과 오늘 제자들이 이삭을 타작해 먹은 이 사건을 같은 안식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같은 의미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같은 날 벌어진 것처럼 기록을 하면서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는 그저 시간대로 따로 벌어진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또 차이점이 있다면요, 그저 마태는 보면은 손 마른 사람이다 라고 기록한 반면에 헬라인 의사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의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그 상처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게 하필 오른손이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른손이 말라서 붙어서 장애가 있다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습관이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화장실 문화에 의하면요, 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느 문화권이든지 간에 사람이 친해지려면 같이 뭘 하면 됩니까? 그렇죠, 같이 먹어야죠. 먹는 것만큼 서로 친해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먹는 거래요. 이 사람의 머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이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체할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요.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밥 한번 사줄게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은 굉장히 이 감정이 좋아진다고 해요. 이게 이 학자들이 연구한 거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럴 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좀 안 좋다가도 같이 밥 먹고 맛있게 먹고 막 기분 좋게 먹고 나면은 그냥 다 모든 게 사라진 듯 높고 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잘렸다는 것은,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반대편으로 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먹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거꾸로 왼쪽으로 누워야 돼요. 거기다가 왼손이 갖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화장실 갈 때 사용하는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은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 저리 가라고, 너 밥맛 떨어진다고 저리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밥도 혼자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 배탈이라 가지고 설사라도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식사하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이 누가는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잡아놓으려고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하는 짓들을 보면요, 오늘날 꼭 그냥 전 세계 그 나쁜 정치인들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어떻게든지 이 약자를 이용해서 내 유익과 내 이득, 당약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법적이냐? 지금 이런 연약하고 힘든 아픈 사람을 놓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이 질문, 이것들은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그들 다 자신들의 유전, 자신들이 세워놓은 세부 조항에 의하면요, 안식일 날 죽을 병은 고칠 수 있어요. 막 숨이 갑자기 넘어가거나 굉장히 위중한 병은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의료 행위는 안식일 날 절대 금지되고 있는 불법 의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거는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보통 어떤 경우에는 뭐 침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손잡아서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단지 무엇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만, 네 손을 펴라 라고 말씀만 했더니 그 환자의 손이 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유전적인 어떤 율법 해석으로 봐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만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불법적 의료 행위도 아닌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적이라든가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도전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두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논쟁이지만 또한 안식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 전체에 대한 해석과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과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어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혜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우리에게는 주일을 과연 안식일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다라는 거죠. 또한 일반적인 율법도 과연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 지혜는요, 제사보다 자비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율법보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자비, 이것을 확대시키면 율법보다 사랑. 예수님은 7절에 보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자비는 헤세드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헬라어는요, 자비에 해당하는 단어는 엘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구약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자비라고도 번역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로는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의미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로 예수님이 제사보다 자비가 필요한 것을 증거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구약의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다윗이 그 부하들과 사울을 피하면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성막이 있고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보면은 7 금초대와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제 진설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이죠. 떡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하면서 떡을 쌓아 놓는데 12개씩 쌓아 놓는데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너무 배고파서 그 성막으로 숨어들어서 제사장에게 그 진설병을 달라 그래서 그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새 떡을 갈아 넣고 헌떡이 나오면은 그 헌떡을 제사장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다 먹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인데요. 그러한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줘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불법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자신들이 그렇게 숭앙하는 그 다윗을 예를 듭니다. 뭐 바리새인들만 그 막 숭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하면 껍벅 죽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 다윗 왕이 이런 불법적인 안식일 이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는 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도대체 뭐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리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위급한 때에는 그 율법은 더 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제사가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자비를 선택할 수 있고 자비를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비가 율법보다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러죠.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바로 자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해석을 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가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경이었고 소경이 백성들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니 아무도 제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하면은 결국 이 제사가 이 자비가 제사보다 앞서고 더 확장하면은 사랑이 율법보다 앞선다. 사랑이 가장 상위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 역시 마찬가지 원리예요. 공동체에서 배제된 이 불쌍한 자를 하루빨리 고쳐주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소시오패스 같아요. 이 장애가 있는 이 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남의 일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남이 어떻게 아프건 뭐건 상관없어요. 모든 것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이 잘못된 이 성품과 잘못된 사고 체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양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 주십니다. 12절이죠. 11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끌어내겠죠. 양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귀합니까? 양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진설병 사건, 그리고 손 마른 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사보다 자비, 곧 율법보다 사랑이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따지고 원칙적으로 따지고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고 교회가 원칙을 가지고 돌아가고 교회가 뭐 사랑인다고 해서 뭐 모든 재정이나 이런 거 뭐 상관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돌아가고 이 구역장을 하든 뭘 하든 뭐 원칙을 가지고 훈련받고 원칙을 가지고 안수받고 직분을 받고 그런 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가지고 행하지만 그 원칙이라는 그 밑에 큰 반석처럼 있는 게 뭐여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칙도 왜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 원칙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가능하면 피해를 덜 받도록 원칙을 세워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는 거지, 그 원칙을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사람에게 부담을 주려고 원칙을 세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왜 있습니까?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람을 지키고 그 누구도 연약한 자가 법 없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게 원칙, 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여러분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막 굉장히 우리 혼란스러웠죠.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그래도 우리 워싱턴주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주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 오레곤과 우리 주는 좀 그나마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25% 정도는 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다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몸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마음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따라와야 되고 내 시간과 내 육체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기독교 예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상대방들에게,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멈추고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안서교회라는 이 시골, 우리 한국 시골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가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이 시점에 다시 교회 모이지 말라 하니까 어떤 교회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협조하기도 했는데, 그때 아주 재미난 대자보를 붙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과 같은 대자보였어요. 한번 볼까요? 안내 해가지고 교회 정문에 붙이셨는데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 예배 전환, 땡땡땡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대자보를 남기셨어요. 이걸 보고 참, 이분이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그래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자체가 이웃에게 칼을 들이대는 행위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면은 분명히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위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에 좀 어려움을 주거나 피해를 줄 때는 얼마든지 저도 또 온라인으로 전체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어떻고 쟤는 이래서 어떻고 이래서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 정말 청년들 교회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애써서 청년들이 교회 오면은 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놈 자식 그냥 어디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감히 교회를 오냐고. 그럼 어떤 친구는 이 슬리퍼를 신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라고 슬리퍼를 신고 오냐고 이래요. 여러분, 슬리퍼 신고 오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사실은. 잘못한 거죠, 분명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서라도 교회만 오면은 뽀뽀해 주겠어요, 제가. 찢어진 귀를 10개를 뚫고 머리를 빨간색, 초록색으로 염색을 해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만 교회를 오면은 제가 그냥 이쁘다고 해주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보고 타인도 보고 타인을 평가를 할 때 사랑의 눈 하트 뿅뿅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 하트는 다 빼버리고 막 돋보기 끼고 어디 보자, 네가 뭘 오늘 실수를 하나 보자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요, 그러면 누군들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게 만약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면은 그건 당연히 교회에 오기 싫은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된 말로 이 어른 짓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막 이건 저렇다 저렇다 이런 막 잔소리 안 하시고 그냥 그저 이뻐하시는 하트 뿅뿅 눈이 보이세요. 그 콩깍지가 영원토록 벗겨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안 돼. 결혼해서 한 3년 지나면 이게 벗겨지는데 이 벗겨지면 안 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이게 벗겨지지 않고 그저 그냥 보면 이쁜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그 교회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오면 이뻐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칭찬해주니까 왜 안 오고 싶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많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 세대, 장로님 세대,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런 거야. 오히려 제가 막 이래도 됩니까? 찢어진 청바지, 목사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는 덕분에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이 콩깍지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안 벗겨지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콩깍지 벗겨지지 마세요. 벗겨지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율법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절에 어떤 예를 드시냐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막 안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거 못 봤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일 바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막 그냥 양 갖고 와가지고 잡아주세요 하면 빨리 안수하세요. 안수하고 막 안수하면 안수 끝났으면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목 따고 가죽 벗기고 막 피 쏟고 막 태우고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힘든 날이었겠습니까? 안식일이. 그런데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절대 율법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 여기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정죄받지 않았는데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성전보다 더 크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싸우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히 한 인간 청년 랍비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짝 화가 오르고 독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은 14절과 같은 반응은 안 했겠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저 녀석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이단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성전을 사랑하긴 했는데 성전이 도대체 뭐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님의 상징과 모형에 불과하다. 아멘이십니까? 성막과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그분 맞으시군요.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어야 했는데, 말씀은 안다고 하지만 전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었던 다윗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와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삭을 베어서 먹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를 알면서도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이러면요, 그거는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진리를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막 그냥 진짜 막 자기 멋대로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죄함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좀 더 사랑과 자유함, 서로 격려함,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한 단계 더 확장하면은 율법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은 율법보다 사랑이고 율법보다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제 더 나가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율법을 준 존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모든 세상의 주인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도 다릅니다. 어찌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크신이고 율법보다도 크신이고 율법보다 사랑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은 어찌 우리가 다른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사랑합시다. 아내를 좀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줍시다. 남편을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 줍시다. 자녀를 더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더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즉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알고 진리를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사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 자신도 화를 낼 때가 있고 사람들 이 자녀에게 이 양육을 하면서 감정이 나갈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안식일 뿐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전보다 크시니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당연한 예의입니다. 우리 모두 예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